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부터 50장 3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자, 49장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제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아주 간략합니다. 베냐민은 이리에 비유되고 있어요. 는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묘사한 말이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시스라에 대한 전쟁에 참가하고 또 기브아의 만행으로 내전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한 에훗, 왼손잡이 에훗 유명하죠. 또 사울과 요나단 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 아침부터 저녁 항상 베냐민 후손들이 이렇게 이리같이 호전적이고 전쟁에 나가면 잘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하는 표현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그들 개인 12사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유언을 이제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저주에 가까운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 남긴 모든 말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는 것이 눈에 띄네요. 즉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은 단순히 야곱 자신이나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쫓아 행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축복도 전혀 그들의 지난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엄정히 다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즉 야곱은 아들들의 행적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향후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맞춰서 축복을 베푸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함으로써 12아들을 축복하는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것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옛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며. 자, 모든 유언을 마친 야곱은 뭘 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애국 땅이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가시적인 성취를 자신의 장래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당부할 때와는 달리 아주 자세하고 또 자세하게 그를 장사 지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후 매장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죠. 끝까지 그는 한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또 장지에 묻힌 사람들도 하나하나 언급해 줍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그가 그 매장지에 묻히는 것에 대한 합법성과 당위성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와 레아가 여기 묻혔다. 이 가족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그녀들과 함께 야곱은 묻힙니다. 그러므로 모든 허물을 덮고 가족 간에 화해할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가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마지막 유언이 끝났죠. 여기서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라는 말은 이제 축복할 때 앉아서 축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누워서 그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그런 모습이죠. 즉 야곱은 호흡을 거두기 직전까지 분명한 정신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한 후 기운이 이제 다하여지면서 죽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비록 험한 인생을 살았기는 하지만 죽음만큼은 편안하게 순조롭게 마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이죠. 그것을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보통 열조들이 선조들이 묻힌 묘지에 매장되었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막 숨졌잖아요. 그런 표현보다 선조들이 묻힌 묘지에 매장되었다 하는 것보다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내세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인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을 묻으라고 명함으로써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에 미리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을 성령을 통해 미리 맛보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0장 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고자. 요셉은 자기가 공경했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항상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면모를 보여왔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아주 풍부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졌던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아주 통곡하고 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일생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일생을 바라보셨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떠나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감겨줄,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와 그의 조상들, 후손들이 주어졌던 모든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 곡하였더라. 자, 요셉은 병든 아버지를 수종들던 의원에게 아버지의 시선을 방부 처리하도록 합니다. 당시 애굽인들이 그 미라를 만드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방부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임을 보여주고 70일간 곡을 했습니다. 보통 바로의 애도 기간이 바로가 죽을 때는 72일 동안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단지 이틀이 부족한 그런 기간이라.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도의 기간과 비슷한 기간이었다. 참고로 모세와 아론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도를 한 것을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요셉은 애굽의 장례의 의식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의 향재료를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향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사람은 누구든 향기를 남는 흔적을 남겨요. 악취든 좋은 향기든. 야곱은 사실 욕심쟁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긴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나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음에는 쉽게 잊혀지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택과 행동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향기 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끝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고 성취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부침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우리 뜻대로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혼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그 축복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축복들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